따라서 나는 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실 것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떠나실 것에 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제 하셨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근심을 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리고 이게 생각할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근데 이제 드디어 떠날 시간이 다 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시간이 이제 임박한 겁니다. 예수님은 약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거하시면서 12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셨는데 12명의 제자가 다 제자가 됐냐? 12명의 제자 가운데도 이렇게 실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족이란 말을 이렇게 발을 헛디뎌 가지고 어떤 곳에서 떨어져 가지고 위험한 일을 망할 때 실족사했다. 발을 헛디뎌 갖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 실족한다고 하는 거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는 실족하지 말라고. 실족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도 신앙생활하다가 실족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어제도 권사교육을 이렇게 시키면서 권사가 우리가 되면은 성도들을 잘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시험에 들고 낙심한 사람들 만나면 잘 일으켜 세우는 일. 처음 전도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가서 초신자 전도 하나 하는 게 낫지. 뭐 어떤 이유로든지 시험에 들고 어떤 이유로든지 또 이렇게 낙심해서 이렇게 있는 사람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권사의 사명이 일으키는 사명, 잘 이렇게 여기 실족하지 않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실족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낙심한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됐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도 그렇게 되고 싶어 그렇게 됐겠어요. 시험 들고 싶어서 시험 드는 사람도 없고 또 실족하고 싶어서 실족하는 사람도 없지만은 오늘 여기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떠나간다고 하는 말씀을 떠날 것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미리 하셨냐? 예수님 떠난 다음에 실족하지 말라고. 참 예수님 우리가 믿고 3년 반이나 따라다녔는데 참 예수님 참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그동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게 뭐야? 그동안은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고 막 신났겠죠. 예수님 뭐든지 하셔. 예수님 못하는 게 없어. 능력도 많으셔.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신나기도 하고 또 좋기도 하고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면 되겠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도 못 열고, 죽을까 봐 문도 못 열고 이렇게 문 닫고 덜덜덜덜덜 떨고 있었다. 그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제자들이 그렇게 낙심하고 그냥 실족하기 일보 직전에 주저앉고 있다가 뻘떡 일어나서 그 목숨 걸고 복음 전하기 시작했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래서 오늘 이제 내일부터는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떠날 거다라는 얘기 이렇게 미리 해두신 거는 그런 일이 혹 너에게 일어나도 실족하지 말라고. 응? 믿었는데 말이야.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가 헛거 믿었나 봐. 잘못 믿었나 봐. 그러면서 실족하지 말라고.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믿고 따라다니는데 낙심되지 않겠어요. 갑자기 그냥 뭔가 좀 하실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고 무기력하게 그냥 무대책하게 죽음을 맞이하시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죽을 거라고 누구도 그렇게 꿈에들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만약에 그냥 그렇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다 그러면 실족했을 것 같아요. 예방주사 같이 미리 이렇게 실족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 실족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을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제 너희를 출교하고 너희를 죽이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교황청에서 지난 과거의 일이지만 사죄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도 이게 우리가 한 일이 잘못된 일이었다라고 얘기 안 했는데, 예를 들면 십자가 전쟁, 그런 게 교회사에 나옵니다. 십자가 전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전쟁이 십자가 전쟁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십자가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된 거, 우리가 잘못한 거다.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였는데 우리의 잘못된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교회 역사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를 들면 중세, 교황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얼마나 참 성경적이지 않는 행위를 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때려진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과거를 이렇게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반성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정정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그러면 그때 막 시작한 때인가? 아닙니다. 이미 잡아다가 많이 가뒀고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게 했는지 모릅니다. 또 잡으러 온다니까 이번에는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서까지 받아가지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잡으러 다녔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불법을 행한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들이 잡아오라고 하는 체포영장을, 요즘도 우리가 가끔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을 이렇게 체포하러 가잖아요. 그냥 경찰이 아무나 가서 체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법부에서 체포영장을 이렇게 발부해 줘야 가서 잡아올 수 있는 겁니다.
사법부가 이렇게 볼 때 잡아와야 되겠네. 그러면은 체포, 그것도 긴급 체포영장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사법부에서 판단할 때 잡아와야 되겠네. 그러니까 오늘 대제사장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을 수 있는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을 올라갔는데 바울이 그때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아주 최고로 잘하고 싶어서 그런 일을 했는데 최고로 못하는 일을 했던 거죠.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냐?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그 그릇된 열심을 이렇게 내면서 그냥 덜 열심을 내야 되는데 더 열심을 내는 경우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기를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자.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려고 성경을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편안하게 읽으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려고 성경을 읽는 건데 그런 생각 없이 성경을 읽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읽고 나서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다 읽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조금 아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 알아갈 것 같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성경을 일독하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제가 큐티를 열심히 가르칠 때 구약 성경 큐티 할 때마다 청년들이 얘기하기를 정말 큐티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이 보인 겁니다. 그게 정상인 겁니다. 구약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 정말 뭐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면 가만 안 둡니다. 신약에는 뭐 죄를 져도 그냥 가만 두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방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구약 시대처럼 그냥 하나님 죄 지면 그냥 막 죽여버리셔야 되는데 신약 시대 우리 하나님 가만 냅둡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기고만장해가지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도 되고 사랑의 하나님도 됩니다. 너무 신약 성경만 있다 보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이렇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구약만 또 너무 읽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알고 또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도 되고 사랑의 하나님도 된다. 양날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양날을 다 갖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만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두 개를 이게 어떻게 두 개가 이렇게 물과 기름 같은데 서로 이게 융합이 되냐 그러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이렇게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은 그때를 당하면이라는 말씀이 4절에 나오는데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이라. 지금 내가 나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이 가신다고 그러니까 근심만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왜 이 말을 처음부터 안 했냐? 그때는 내가 너희하고 임마누엘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나 이제는 더 이상 너희와 내가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시간이 계속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혹 내가 그런 일을 당할 때가 되면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반쪽만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는다는 얘기만 자꾸 기억이 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은 안 들립니다. 참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선택적으로 들은 거예요. 다 들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도 어떤 이야기 들을 때 선택적으로 듣는 거 아시죠?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 만에 살아나요. 뒤에는 안 들려. 앞에만 들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뭐 고난을 받고 죽는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들리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이 안 들립니다. 제자들이 언제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해가 됐냐면요. 3일 만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도 있지만은 영광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영광을 여러분이 보게 될 때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영광도 있구나.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안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도 들지 말아야 되고 낙심도 하지 말아야 되고 실족하는 일은 더더욱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족한다는 거 미끄러진다는 건데 우리가 잘 인생길을 미끄러지지 않고 가야지. 한 번 미끄러지면 천길 난길로 떨어집니다. 실족했다가 뭐 일어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제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달려오면서 참 마귀들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미끄러뜨리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그런 거에 우리가 속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우리가 잘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 듣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